오늘 읽었던 8절을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함께 계신 뿐만 아니라 지금 인터넷으로 다시 보기로 함께 드리는 각 지역에 있는 주의 자녀들, 그리고 전도자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기쁨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기쁨은 우리가 재미 아니면은 뭐 쾌락,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보통 기쁘다 이랬었을 때, 기쁘다고 하는 우리 단어는 같이 쓸 수 있지만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즐거움, 재미, 이런 것들은 당장은 그 순간적으로 내가 뭐좀 기쁘다, 그리고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해답이 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한 재미, 더 강한 쾌락, 더 강한 즐거움으로 가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계속 그것 쪽으로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처음에 조금 뭐죠? 좀 돈을 땄어. 즐겁죠? 그죠? 더 큰 걸 합니다. 더 큰 거래요. 나중에 사단이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빠지게 만들어요. 그죠? 내가 조금 어떤 즐거움을 찾는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뭐 사람인데 당연히. 그죠? 그런데 이 즐거움에 빠지게 만들어 버려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뭐 귀신이 보이고 이것도 영적 문제겠습니다만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묶이게 만들어 버려요. 사단이.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자, 그것처럼 여기 8절에 보면 여기 오늘 기쁨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원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특히 헬라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언어가 복잡합니다.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 한국말도 복잡하지만 헬라어는 더 복잡해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랑 똑같이 쓰이는 기쁨이 어딘지를 찾아봤더니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잃어버린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사람이 기뻐서 잔치를 열거든요. 그 기쁨과 같은 단어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또 그 누가복음 15장에 또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쁨.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가죠. 그 아들이 돌아왔었을 때에 아버지가 느꼈던 그 기쁨을, 똑같은 기쁨입니다. 그죠?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줄여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그 다음에 예의가 없습니다만은 아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를 찾았을 때의 기쁨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선교 캠프를 갔었는데 되게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한 것 중에서 뭐냐면, 아마 우리 같이 가신 분들, 그리고 아마 현장에 있었던 현지들도 그 생각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나가서 뭐가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뭐 언어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죠? 우리 신정훈 지사님은 너무 담대하셔가지고 필리핀 애들 뭐 하고 한국말로 막 계속 얘기해요. 근데 애들 막 또 듣고 고개 끄덕거리고 있고, 네. 저 방언 터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저 감사했던 게 뭐냐면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첫째 날 현장 갈 때 저도 같이 돌았는데 그 복음 전하는데 우리 전도자 하나 들고 가서 언어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 설립 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죠? 그때 기뻤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오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단어입니다.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각 현장에서 이 기쁨이 여러분들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부터 되게 아무런 다 얘기가 나와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은 죽임을 당한 걸 당연하게 봤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고,
스데반은 장례를 치르게 되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제가 아까 잠시 영어 상기를 디스트로이, 완전히 무너뜨려 파괴를 시켜버린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럼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암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흩어졌던 것들이 다 흩어지다 보니까 어디까지 도망을 가게 되냐면 사마리아고 하는 지역까지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선교하러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도망치다 보니 사마리아까지 간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사람들이 불행하게 놔둬? 라고 질문하죠. 그건 우리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강한 의로운 손으로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회가 무너지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죠. 4절 5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7절 8절에는 거기에 예비된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나중에는 큰 기쁨이 있게 돼요. 읽진 않았지만 26절부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에디오피아 사람이 지나가거든요.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넷이 하니까 우리나라 뭐 마마 하는 이런 넷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여왕의 국고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지금 뭐 기재부 장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종교인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근데 예배를 나름대로 드리니까 복음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똑같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이후로 둘이 호련히 사라지게 되는데 다시는 둘이서 만날 일이 없게 돼요. 한 번 만남이었는데 영원한 만남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제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무너지고 옥에 가둬지고 흩어지고 하는 그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해? 저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왜 그런데 사람이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렵게 당하고 죽냐? 하나님 있다면 이럴 수 있어? 라는 질문 듣죠.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죠? 또 사도행전 18장에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근데 그때 바울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박해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예비된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지역에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그리고 이 지역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그리고 그 지역에 예비된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위해서 모든 사건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사마리아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은요 쳐다보지도 않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 사마리아고 하는 지역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은 뭐였냐면 민족 종교였어요. 우리만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아죠. 내부터 살아야지. 내 코가 석자인데. 유대인이 그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는 빈 곳이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또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상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닙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이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거기서 온갖 우상숭배를 다 해버립니다. 종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복음의 흐름을 이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기에는요
정말 쓰레기예요. 어떻게 복음 가진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러니까 사마리아 가면 치를 떱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단어 자체가 언급을 하기 꺼려하는 지역이었어요. 뭐죠? 버려진 곳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가지 않죠. 관심이 없죠. 방치된 곳입니다. 여기에 이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한 사람이. 근데 베드로, 이런 다른 이방인들의 사도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 유대인이거든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10장, 11장에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를 열게 돼요. 다른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핀잔을 주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과 밥 먹었어? 왜 이방인들과 너 함께 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 안 했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뭐라고 결정되는지 압니까? 우리가 듣기엔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아, 이방인도 구원 계획이 있나 보네? 이게 유대인들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고 하는 지역을 문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가 박해를 받고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요, 뭐죠? 문제, 어려움, 갈등, 위기,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예비였어요. 그죠? 이번에 우리가 캠프 때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5월에 지금 전도 캠프라고 하는데 뭐 오히려 가정에서 더 문제가 나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아마 말씀 듣고 계실 건데 지금 우왕 지역에 이번에 내가 남편한테 아니면 이쪽 지역에 내가 본격적으로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 내자마자 막 문제가 터졌죠. 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죠? 문제에 빠지게 만들 거 아닙니까? 오늘 똑같이 1절 3절이 그렇다니까요. 교회가 무너지고 스데반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크게 울었다. 그 다음에 사울이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감옥에 가두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캠프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문제로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예비로 보고 각 지역마다 큰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것처럼요, 빌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로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 혹시 우리 랩런트들이라면 학교에, 혹은 우리 가정에 나밖에 안 믿어서 불신 가정에 있는 나 혼자 있다. 그러면 힘들 겁니다.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갈등이 될 겁니다. 어쩔 땐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어쩔 때는 혼자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오늘 언약 진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될 이유가 이거거든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하 75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예배 때 주신 언약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뒤에 써져 있죠. 영적 시스템입니다. 뭐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넘어짐과 포기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 언약입니다.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되신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딴 데서 선언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셨는데, 십자가 사건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눈을 감으실 때 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맞지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끝냈다고 하는 말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해결도 되겠지요. 뭐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 성도분들 정말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문제다, 갈등이다, 어려움이다, 고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거 절대 문제가 아니고 넘어짐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현장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내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영혼 구원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호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 계획을 위하여 보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이 생길 수 있다라고도 성경이 돼 있어요. 그러나 뭐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여기도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그럼 세 번째 교회 시스템입니다. 교회 근본이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할 일이 많을 겁니다. 교회가 불우이웃을 도와야 돼요. 교회는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그죠? 모든 것을 하되 근본은 복음 때문입니다. 전도 때문입니다. 선교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가 수많은 일을 하고 수많은 교육을 하고 수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복음과 전도하고 선교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단언할 수 있습니다. 헛짓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작은 것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일이 그 뒤에는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캠프를 갔다 오면서 제가 두 사람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고 저는 한국에 나왔어요. 그 한 사람이 우리 이멜다 선교사님이었고요. 그 한 사람은 제 옆에서 통역했던 그레이스 목사입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사람들을 조금 도왔던 것이 정말 안 된다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시게 됩니다. 교회 시스템입니다. 결국은 뭐죠? 우리의 미래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있어요. 그죠?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1편 18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백발이 되었을 때까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뭐예요? 후대에게 내가 이걸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주시는 그 흐름과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능력이 없었어요. 배경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마가다락방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이 있었어요. 흩어지고 박해가 오고 교회가 무너져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성취시키셨고요. 그 기도를 응답을 하셨고 전도 계획을 이뤄가셨어요. 이거를 디도스 1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 은혜 속에 있다니까요. 어떻게 돼요? 사람이 붙어요. 그죠? 플랫폼. 이제 뭘 보는 겁니까?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파수망대. 이제 하나님과 통하고 현장과 통하고 복음의 사람끼리 통해요. 그걸 보고 안테나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 보내신 곳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예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 오늘 나중에 그 선교 캠프 영상을 보고 우리 현장 보고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영상 보고를 제가 한 두세 번을 보게 돼요. 어제 저는 미리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게 제 가슴을 치는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우리가 가지 않아서 그렇지 현장에는 제자가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내 기준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완벽하게 예비해 두셨냐면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예비하셨다고 돼 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걸로 모른대요. 10절은 뭐라고 돼 있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요, 우리는 못 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잖아요. 말씀 인도를 받아라, 성령 인도를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재밌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면요, 암울해요. 교회가 무너졌다니까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들이 무너졌다니까요.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캠프 때 아마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는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 중요한 계획만 붙잡으면 왜 자꾸 문제가 터지는지 겁이 난다고. 예, 그럴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사단은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란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것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데반이 죽었어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감옥을 가요. 장사 치르죠. 막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도망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주변 사람들 그럴걸요. 이래도 정신 못 차려? 그래도 예수 믿냐?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 얼마나 무식하고 미련해 보입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본 사람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기록했던 누가가 썼던 글입니다. 그 성에 뭐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그 기쁨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장이 이렇게 해요. 예비된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마지막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근데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버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언어가 잘 되고 설명을 잘하고 잘해주고 이래서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전도 오해되다 보니까 뭘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복음 전하면 되나? 잘해줘야지.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잘해줘야지요. 아니, 복음을 떠나서라도 사람끼리 돕고 살아야지, 아닌 말로. 그잖아요. 근데 전도의 근본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몇몇 필리핀에 있는 사역자들이 저한테 참 의미 있는 간증을 해주셨어요. 열악한 곳에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나름대로 돕겠다고 왔겠습니까? 우리만 갔겠어요, 아닌 말로. 그죠? 그런데 진짜 그런 거 있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조금 안 좋은 뭐가 있냐면 좀 못 사는 사람을 아래로 보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중직자 몇 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한국에 온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양문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동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기도해 준다는 걸 내가 느꼈다고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예비돼 있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가신 분들 보셨죠? 언어가 장벽이 되던가요? 장벽 안 돼요. 그죠? 언어는 안 통할 수 있어도요, 영은 통합니다. 왜냐?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또 재밌는 얘기가 우리 아까 신정원 지사님 얘기했는데 우리 배성장님도 영어 잘 못하거든요. 렘넌트들의 보스라. 그 애들을 현지 애들을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재밌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장난을 치신 것 같아요. 물이 좀 드시고 싶었는지 저쪽에서 있길래 제가 렘넌트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유어 보스냐고. 보스 맞대요. 그러고 근데 장로님이 딱딱 이러니까 애들이 딱 이러더니 물을 딱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 보세요. 통하잖아요. 그죠? 느끼셨죠?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언어가 되겠냐? 근데 복음 전했던 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 보셨지요? 근데 얼마나 열악합니까? 아마 갔을 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셨을걸요. 근데 그 중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우리 집에서 들어와서 유해라, 이런 제자들도 있고요. 그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열악하고 문제가 있는데 오늘 본문처럼 이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18장 10절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죠? 자, 우리가 지금 5월 한 달 동안에 캠프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을 비췄을 때 우리 기준에 잘 되고 응답이 아니라 어쩔 땐 사건, 문제, 위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이때 예비된 것을 찾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새로운 밭,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딸락을 갔잖아요. 거의 딱 1년 만에 제가 간 것 같습니다. 막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열악한 곳. 그때 어린애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키로수가 한 180km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산로케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대. 근데 우리 180km 하니까 한 2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면 되겠다 생각하죠. 필리핀은 그렇지 않거든요. 길이가 8시간 막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때 봤던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새신자였어요. 1년 뒤에 와서 산노교로 왔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이 친구가 현장을 갔다 와서 포럼을 하는데 포럼하는데 울어요. 뭘 봤냐? 현장에 하나님의 애통함을 본 거예요. 기껏해 얘의 나이가 18살, 19살. 근데 그 친구가 우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친구한테 나중에 손을 잡고 내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이런 후대로 커져서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저 작년에 딸락 갔을 때 진짜 고생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제가 더위를 먹어가지고 밤마다 토하고 고생을 했어요, 몸이. 그런데 기쁨이 있더라.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필리핀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도 일이 예비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예비된 것을 찾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캠프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납니다. 왜 찾으셨냐?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캠프의 시간표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언약 잡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혹시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기쁨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혹시 이런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경제를 좀 주셔서 기쁘고 내 일이 좀 잘 풀려서 기쁘고 혹시 그 기쁨입니까? 혹시요? 하나님께 그 기쁨도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조금만 캠프라는 시간표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 5월 지나면 그런 응답을 안 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한번 집중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아까 사마리아가 하는 지역이었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똑같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관심이 없어요, 현장에. 심지어 교회조차도요. 내 교회가 잘 되면 돼. 현장에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애통함까지 없더라도 관심도 없어요. 심지어 그럽니다. 내 코가 썩지 않대.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 제가 말을 직접 들었어요. 뭘 살리냐? 니부터 살아야지. 맞아요.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왜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성의 큰 기쁨이다. 그 기쁨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쾌락, 재미, 즐거움, 문제없음, 편안함 그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됩니까? 뻔하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찾는 그 한 사람, 누구라고요? 나 자신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나를 찾으셨냐? 그 현장에 예비된 한 영혼, 그 언약이 이번 한 주간 또한 일평생 확인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없어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진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애통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복음의 뿌리를 내리며 복음의 흐름과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비된 한 영혼을 찾는 여정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하게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비된 것을 찾는 전도캠프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 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